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비유는 뭘까요? 12장 16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모은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앞에 어떤 청년 때문에 하게 됐어요. 12장 13절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나와서 자기 형님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백성들의 이제 재판관의 어떤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청년의 행위는 엉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요청이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유산 상속의 어떤 그런 그 관습을 보면은 이 청년처럼 형이 있고 이제 자기가 있고 형제가 둘이죠. 그러면 그때 장자는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걸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생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연한 권리니까 그걸 찾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걸 의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뭐예요? 굉장히 자기로서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고 청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될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랍비에게 의뢰한 건데 예수님이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당연한 권리를 갖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게 탐심이고 그거 물리쳐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제 물리치라는 말이 아니라 호라오하고 필라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라오라는 말은 밝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라. 이게 호라오예요. 보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보죠.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거랑 그걸 보고 깨닫는 거, 이 호라오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같이 보는 게 호라오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에 나타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고 그것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이입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호라고 하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걸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 만들고 이 인생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벗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걸 알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반드시 이걸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 그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걸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이 세상에 그냥 갇혀있다. 땅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땅지 감옥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 사는 동안에는 이미 그 상태가 지옥이고 그 상태로 살다가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지옥 사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갇힌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착하게 잘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천국을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지옥인 거예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 뜻, 그걸 깨닫는 천국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지옥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대로 살고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본성이 잡으라고 외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 그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호라오 하는 거예요. 탐심을 호라오, 밝히 보고 그게 뭔지를 깨닫고 필라소,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탐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피티미아의 탐심은 아니에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요. 이거는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다른 구절에서는 탐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욕, 구체적인 행동화된 그 물욕, 그리고 그 소유욕, 이런 것들을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요. 인간의 그 에피티미아의 탐심은 근본적인 그 두 마음, 인간의 본성에 담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선악을 항상 가르죠. 이 두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못 깨달으면 항상 두 마음으로 보겠죠.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손해야.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는 악이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걸 끌어당기죠. 그 두 마음 자체, 모든 걸 둘로 나누어 보는 그 자체를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는 그 지진이라는 걸, 그게 바로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 땅이 갈라지는 것.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피티미아의 그 탐심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까지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욕망,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무섭다고 하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호라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내 판단, 내 감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호라고하지 않고 발동시키는 그 판단, 선악의 판단과 그에 따르는 감정이 죄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이 에피티미아의 탐심이고 싫고 좋은 그 두 마음에서 벗어나서 한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를 독생자라고 해요. 호 휘어스 호 모노게네스. 예.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 에피티미아의 탐심에서 비롯된 클레오넥시아라는 그 탐욕, 그 소유욕을 밝히 보아서 그게 뭔지 알고 경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청년은 억울했겠죠. 탐욕은 형이 부리고 있고 자기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손해를 본 내가 왜 탐심을 가졌다고 야단을 맞는가? 속상할 법도 하겠죠. 예. 그러나 그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이미 탐심이고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그것 또한 탐욕이고 탐심인데 그런 것들은 생명,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을 호라오 할 때 그가 구원받는 거고 그게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조회. 이 조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참 생명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들까지 다 호흡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다 살아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진짜 생명, 그 조회의 참 생명을 가진 자만 그를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권이니 또 뭐 동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요즘은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병원에 보내고 호텔까지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생명 뭔지 알고 그거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 이게 생명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된 자, 그 하나님의 참 뜻 깨닫고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씨, 그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그걸 타인에게 전해줬을 때 그까지 살아날 수 있는 자, 그가 생명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른 뼈 환상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확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사람을 보아도 안 되고 그들의 행위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건 그들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고 인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랑, 진짜 사랑, 내가 그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뭐 잘해주고 밥해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마지막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거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걸 잘 깨달아서 빚진 자로서 그걸 잘 전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또 용서고 아피엠이 풀려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의 정당한 행위가 알고 보면 탐심, 탐욕에서 비롯된 거고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청년을 비롯해서 제자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비유를 해주세요. 그게 좀 전에 읽은 부자 이야기인 거예요. 부자가 밭의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나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곳간의 규모로는 이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걸 헐고 새롭게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소유를 모두 담아 놓아야겠다. 내 영혼아 이제 노후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런 생각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진 않죠. 이러한 그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그걸 저장할 대책을 세운 일을 보면 사실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부럽다,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20절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더 심한 말이에요. 아프론이라고요. 바보, 멍청이. 예, 아프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예, 이 분별 못하는 자야, 똥오줌 못 가리는 놈아, 이런 야단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칭찬할 법한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 저축해 놓은 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청년은 상속받아야 할 유산을 못 가졌고 부자는 소유가 넉넉하죠. 근데 두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로 이 바보야 하는 게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팔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부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 눈에 보이, 이 손에 잡히는 게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즉,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가난한 자. 성령 주세요. 이거 매달리는 자.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는 자가 프토코스,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나 이거 있어야 살아요 하고 매달리는 걸 프토코스,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프토코스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 없으면 나 죽어요, 성령 주세요, 그 구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원래 원어를 보면 그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지금까지 성경과 맞게 되죠.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천국이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자, 그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가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창조의 사역,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새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여기는 뭐예요? 해질 곳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세운 그런 나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그 천국, 그 나라 지으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들은 근데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항상 소유의 많고 적음, 인기, 명예, 그거의 많고 적음,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그걸로 일희일비하죠.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모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잘 산다, 이런 말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모르는 자들이,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또 부러워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닌데, 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인데,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걸 부자라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리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관심 있는 그런 주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주제, 그것들이 뭐예요? 돈, 건강, 명예, 권세, 인기, 학생들은 뭐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뭐 게임 또는 이성,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한시적이고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그걸 구하고 있다면은 그는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시적이니까 때가 되면 사라지겠죠. 끝까지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갈 거고, 명예, 권세, 그런 거 마찬가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참 생명을 구하는 자, 진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된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한 이자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명으로 붙잡은 자, 그는 그와 더불어 그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진짜 생명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할 때 이미 그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참 생명을 살고 있는 중이고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사시고 그걸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유로 즐거워하는 그 모든 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생명과 무관한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다. 그게 진짜 생명이다. 진짜 생명.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구하는 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 같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진짜 부자는 성령 구하는 자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곤고하고 칼라이포로스 비참하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 그 하나님이 있어야 부유한 자고 그가 하나님 나라인 건데, 그거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뭐예요? 그가 진짜 비참하고 가난한 자인 거예요. 눈이 멀었고 진리를 못 보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참생명 깨닫지 못하고 벌거벗었고 그 말씀, 그 의의 흰옷, 진리의 겉옷 그리스도를 덧입지 못했고 그가 그래서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요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예,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진짜 부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다른 게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게 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진짜 부요라는 거예요. 오네이디스모스, 비난, 모욕, 조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비난, 모욕, 조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게 우리의 재물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게 성도의 부요인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게 우리의 풍부인 거예요. 그들이 부자입니다. 이 역설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부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느라서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게 진짜 힘이고 풍요라는 거예요. 천국의 부자 되시길 축원해요. 성도는 사람이 가진 소유로 가난하다, 부자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고 창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이 가진 것 없이도 이 탐욕을 가진 자, 멍청이라는 야단을 맞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진 게 없다고 창피하고 돈 좀 있다고 재는 거, 이게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죠? 없어서 창피하다는 건
있으면 좋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나 그거 없어도 돼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진짜 부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그 참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그 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라는 것. 담대하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6번 나옵니다. 365일 동안 걱정하지 말고 윤년에 가끔씩 나타나는 하루 더 나올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366번이나 주셨어요. 진짜 귀중하고 값진 재산을 갖고 있는 자는 그 값진 것을 위하여 작은 것들을 잃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얻은 자, 그가 100데나리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된 자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만 달란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합쳐봐야 100데나리온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손해를 본다고 해도 성도는 사실상 속상할 것도 억울할 것도 배 아플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됐어요? 그러면 다 줘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까지 재물, 그까지 자존심, 명예, 그런 것들의 손실이나 손상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용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는 그 도로가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여요. 다들 바빠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돈이고 생명이니까 모두들 남보다 빨리 가려고 달려가요. 절대로 뒤처질 수 없고 손해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달려가죠. 그런 원초적 본능이 그 도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부지무식간에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해도 자동차 운전하면은 그 사람이 본성이 저절로 보여요.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보복하는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나죠. 이게 세상 용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용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앞서가고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그 용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는 뭐예요? 기드온에게 용사여 하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국의 용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죠. 십자가 가슴에 붙이고 십자군 전쟁하러 간 그 십자가 군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군병들, 십자군 전쟁에 나간 그 군대들은 온갖 약탈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잘하는 거야 하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한 기독교인들의 전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악한 짓, 약탈, 만행, 그런 것들을 다 저질렀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십자가 군병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진짜 십자가 군병이고, 그가 진짜 하늘의 용사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요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음 절 21절 말씀이죠. 뭐라고 덧붙이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이죠. 염려하지 말라. 인간의 탐심은 늘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늘만 보면서 사느냐?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내 생활 정도는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인간이 믿음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두 마음에 사로잡힌 게 대다수 인간들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인생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가. 인간들은 늘 염려로 살아요. 걱정, 근심이 염려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한 것이 세상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들었는데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짐이 곧 염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풀어준 거예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끌어다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해석시켜 주신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서 살게 돼요. 그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죠. 근데 한계투성이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짊어진 그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고 그게 짐이란 말이에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를 호라워할 때 그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스스로를 아피엠이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온통 염려, 걱정, 근심하고 주장하고 성내고 분내고 그 희로애락에 갇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상태, 그 존재로 구원되는 거예요. 소유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육이 제대로 쫓아가지 않죠. 그래서 뭐 돈이 떨어지면은 근심 걱정하다가 뭐 그게 또 들어오면은 마음이 푹 놓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화, 평강을 누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가진 소유가 많을 때 자유로운, 여전히 그런 상태를 경험하죠. 자, 그 염려라는 말, 메림나는 메리죠. 나누다, 분리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모든 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에피티미아, 그 탐심의 두 마음, 나눌 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보지 말라,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 주셨겠느냐. 사업이 망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암이 걸렸다고, 그게 걱정이냐? 아니다. 그건 좋은 거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 마음, 탐심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악이라고 판단하니까 싫고 나쁜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은 좋은 거란 거예요. 그 진리의 눈으로 호라호하게 되면 그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니까 항상 그게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고, 대대로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이행인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걸 표피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야단을 맞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 그거 하지 마. 그게 염려하지 마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염려의 내용, 그게 뭐냐 하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 내용이 이거란 거예요. 뭐죠 이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라. 하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생수, 성령 마셔라. 의의 그 흰옷, 그리스도로 그 덧입어라. 전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그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 하늘의 생수로 마시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것. 전부 구원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사고, 그 두 마음으로 매림나죠. 염려하면 그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만들어서 마셔야 되고 만들어서 입어야 되죠. 만들어서 입은 게 뭐예요? 그 선악과 그 뒤에서 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가린, 나뭇잎 잎사귀로 가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죽여서 만든,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 입혀주시잖아요. 그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 근데 전부 뭐예요? 엉뚱한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목숨 걸고 있고 온통 TV를 보면은 먹는 이야기, 먹방이니 요리니 전부 그거예요. 그걸로 건강해지고 그걸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진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거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까마귀, 그 새, 율법, 그 새는 오직 예수님이 그 씨를 심는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 그 성전, 옛 성전, 그 새는 절대로 씨를 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추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추수도 못하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가 안 된다는 건 아무리 그 율법적인 신앙 그걸 가져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고 못 된다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간도 비어있고 그 필요 없고 쌓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그 창고 그 성전의 진짜 양식 쌓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트레포, 양육한다. 은혜를 베푼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율법적인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를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키라는 말이 성숙의 의미예요. 나이라는 뜻도 있지만 헬리키아 성숙.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진리인데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수고로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이라는 성전에 올라타고 율법의 날개 퍼덕거리면서 그 까마귀 날개로 아무리 날라봐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 그거 갖고 구원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업어 날라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 흉내내겠다고 삶의 그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퍼덕거렸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그분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타고 천국 가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포기되는 하나님 나라, 그 독수리 등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마음판에 새겨. 그게 하라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죠. 가만히 있고 마음에 새기라는 게 하라시, 그 단어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독수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실어 나르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그걸 성도만 알아요. 거기에서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방방 뛰다가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은혜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꼭 붙잡아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감사해야죠. 그 은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그 은혜하는 자, 그걸 기뻐하는 자, 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부자가 창고를 새로 증축하고 자기 영혼에게 편히 먹고 쉬자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유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청년 때문에 하신 그런 비유였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청년과 부자를 싸잡아서 앞으로는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대한 소유를 추구해요. 그 물질의 범주에는 인간의 감정, 명예, 자존심, 애증, 질투, 그리고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시죠. 외모가 이 외식 같은 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걸 그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해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잡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가치를 매기고 그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도 모든 것이 다 그 판단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중심, 레브라고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중심이란 말 자체가 가운데의 마음이죠. 그걸 또 합치면, 위아래로 합치면은 충자가 됩니다. 충성할 충자. 그 충성이 또 뭐라고 했어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야곱이 자기의 꾀와 노력으로 세상의 부자가 되는 장면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서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걸 자기의 품삯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만 받으시는데 야곱이라는 그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뭐든지 많이 내 것만 되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의 가치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차지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 부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이 야곱의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저는 야곱 아니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주장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가 이거 깨닫고 그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준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아롱진 놈, 점 있는 놈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 시켜서 사흘길을 떨어뜨려 놔요. 라반도 지독한 거죠. 근데 야곱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걸 극복해내는 겁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취해서 가축들이 물 먹는 곳에 세워둬요. 그걸 보고 짐승들이 새끼를 베니까 점이 있고 아롱진 놈들이 나오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로 세상의 어떤 부자 되는 흠복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이 세상의 부자라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흰 걸 줬더니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흰 걸 줬더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점 있고 흠 있는 것으로 그걸로 바꿔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뭐예요?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이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야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이쉬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는 대명사도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대명사도 안 쓰이고 하이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인간이 끝내는 이렇게 심하게 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부자만 되면 장땡이다 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불태워서 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칭찬받고 자기 만족도 챙기는 그 종교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야곱이 심히 풍부하게 됐는데 성경 기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매우드라고 해요. 이걸 이제 심이라고 한 번만 했는데 직역을 하면 심히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이렇게 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인간들이 근데 이 장면을 탐심의 두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야 부럽다 좋겠다. 자기도 그걸 원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심한 부자 나도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설교도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유치한 얘기, 인생의 그 생활 이야기 이런 거 안 합니다. 항상 구원과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멸해질 세상에서 그 소유가 많아지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겠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 야곱이 심하게 풍부하게 됐는데, 그 풍부하다는 그 말도 조금 묘해요. 파라치라고 하는데, 풍부하다는 뜻도 있는데, 깨뜨리다, 돌격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예.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릴 때 이 파라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부자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돌격해서 파괴하고 멸망할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예수님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바늘귀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낙타가 된 거예요. 멸망의 부자가 된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꾀로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자기의 가치를 축적하는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택해진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엉터리 야곱, 강도라고도 하고 실족해 하는 자라는 그 뜻의 야곱, 그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겠죠.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가 부활의 생명, 조회를 가지게 되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예, 환도뼈,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건 허리, 기초 이런 의미도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쳐서 무력화됐으니까 뭐예요? 너는 죽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이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창세전에 아들과 하신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죽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걸어가요?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지, 그 의존이 믿음이고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게 승리인 겁니다. 나는 죽고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 믿음이 승리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죠. 겟나오 아노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났는데 이게 거기에서 한 번 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 이들이 모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하니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이김, 그 정복을 떠올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높아지고 존경받는 자가 돼야 된다. 대학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사업 실패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걸 또 믿음의 척도라고 또 내세우기도 하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호코스모스는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보이는 모든 것. 아까 이야기한 그 외모, 외식, 그리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하고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관계, 모든 자연 법칙,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호코스모스인 거예요. 진리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직
진리가 아닌 것.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은 진리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걸, 그걸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예, 그러고 그 호코스모스를 또 세상이라고 하면서 또 질서라고도 해요. 그런 질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 알라고, 그 구원의 그 복음 알라고, 그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하나하나 질서 있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우주라고 지금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 우주가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질서라는 그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차용한 거죠. 자, 성막, 성전 이런 것도 모두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질서 있게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주고 성전 주신 거는 하늘의 그 진리 알라고 주신 거였어요. 자,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무지한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는 창세기의 첫째 날, 그 빛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놋을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담았죠. 그걸 또 바다라고도 이제 불러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몸도 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걸 창세기 둘째 날이죠. 이게 성막의 둘째, 그 물두멍 안에 그 둘째 날이 들어온 겁니다. 물두멍에선 또 물을 씻는, 물에다가 몸을 씻는 그 행위를 하죠. 제사장들이. 이건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또 최종적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죠. 이 세례의 의미는 결국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사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세례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 세례,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물두멍에 담긴 의미예요. 자,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안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란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품이죠. 떡상 다음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등잔 7개가 있죠. 다 구원의 약속을 의미해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품인 거예요.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나타나요. 그 휘장이 두 번째 하늘 2층 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펴셨다 하는 그 표현을 하시죠. 그 차일이 휘장이에요.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 지성소와 그 바깥에 죄인들 사이의 장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인간의 업적, 공로,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예수님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로는 막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죽고 그 몸이 찢김으로써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3층 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시은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약속과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듯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의 내용 또한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호코스모스에는 모든 그 세상만이 아니라 성령 받기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옛사람으로서의
관습, 관념, 사고방식, 옛사람 있나, 오해했던 그 말씀, 율법, 예수,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 자는 그 세상을 통해서, 그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더 이상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않고, 진짜 진리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진짜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뒤통수를 쳐도 그놈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놈을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진리로 이해가 되겠죠. 이걸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극복했다. 호코스모스를 극복했다.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원래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세상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그 호코스모스에는 하늘의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결국은 택한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그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봐도 괜찮고 누가 나를 조롱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택한 자들은 그게 그거였어? 하늘을 알라고 준 거였구나.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로 가야지라고 그 하늘을 깨닫고 하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슈브, 회개예요. 그게 세상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조금 달라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새라고 해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공중을 나는 새, 들의 피는 백합화라는 그런 소품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인간에 비해서 하찮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하찮은 것들도 다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새나 그 백합화를 사용한 건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라고 불렀어요. 그 날개, 오르니스라고 했어요. 닭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오르니스라는 말, 새라는 말은 또 오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오로스는 산이에요. 거기에 관사를 붙여서 호오로스, 그 산 하면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이스라엘 그 땅이 전부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800m 정도 불쑥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 평평한 곳에 불쑥 솟아있는 기둥을 또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또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기둥을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기둥인데 그걸 십자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이 언약의 기둥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에서는 거기에 언약의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이 시편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로스, 그 산이 오르니스, 새고 그 새의 날개 거기에서 우라노스, 하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전부 또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새, 산 이런 거는 전부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거기에 또 큰 새 날개를 또 그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자체도 새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날아가는 새의 형상. 그래서 새 하면 성전이고 성전은 또 새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하는 거는 성전, 그 성전을 봐라. 그 율법의 성전을 봐라 라는 그 의미였고요. 그 의미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거고요. 또 백합화에도 역시 단순한 그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7장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둥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 성전 앞에 기둥을 두 개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두 기둥은 또 뭘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이끌던 구름기둥, 불기둥인 거예요. 그 불기둥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스타우로스 기둥. 그 기둥 위에 백합화가 있단 말이에요. 백합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백합화를 봐 하면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물을 성령을 마시고 의의 흰옷을 입어야지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구해라는 말은 제테오,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출한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찾아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모든 것은 다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찾아야지 왜 다른 것 찾느냐.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 그 뜻을 찾아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천국으로 지어져야지.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했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아우리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은 헤아우트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기대명사인데 그 자신,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염려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를 굳이 오늘 할 필요 없고 내일 염려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에도 염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바로 이거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이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성도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성도를 죽여가시고 설득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죠. 뱀이 화가 나면 목이 빳빳해지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빳빳한 목을 두들겨 패서 죽여가고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서 예수를 머리로 달아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요거 알게 해주시려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까지 동원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그걸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사는 이유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열심히 얻어 터지면서 뻣뻣하던 목이 꺾이고 잘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군요. 요거 제대로 깨닫고 그거 아는 게 인생 사는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너희가 가진 걸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자, 이게 그 진주 장사 이야기,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실 때 든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가진 걸 팔아서 구제를 하라고 해요. 그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이고 그게 하늘에 보물을 두는 일이다라고 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죠. 자, 먼저 중요한 게 구제죠. 그걸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팔아야 할 소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산해낸 이 세상의 것, 율법적인 행위, 요게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든다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스마엘,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팔아야 할 소유인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육신적인 행위로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가 그 열심히 낳은 그 육적 소산의 그 아들, 그걸 성경에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낡아지는 거라고요. 낡아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낡아지는 게 없어지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나와요. 자, 낡아지는 것, 그거는 없어질 것이고, 그 율법적인 행위고, 사라져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남아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아들 이삭만 남아야 된다.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그 은혜의 자녀인 이삭만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갖는 그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유, 그 인간의 행위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존재고 훌륭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 이게 소유고 그리고 재물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소유를 팔아라 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 소유를 판다는 건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는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판다는 거는 팔으라고 했을 때 팔게 되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자가 그걸 알았을 때 그 소유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소유를 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소유를 팔아요. 팔면은 이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구제라는 건 흔히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걸 구제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차원이 달라요. 자, 구제, 나탈이라고 해요. 나탈이라는 의미는 꼭 주어야 할 것을 주고 그리고 그걸로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구제라고 해요. 단순히 일상의 그 생존에 필요한 어떤 걸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운다는 건 우뚝 선다. 기둥이에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선 것. 이걸 또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위로, 아나가 위로예요. 그리고 스타시스, 스타우로스가 기둥이잖아요. 위로 우뚝 서는 것.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게 우뚝 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죠. 이게 처음 태어난 건데 거듭나는 건 우뚝 서는 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뚝 서는 게 부활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것. 그 자체가 우뚝 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넘어져 있었으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끌어안고 있었죠. 우뚝 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게 우뚝 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하시죠. 그 쿰이 아람어, 구약의 언어인데 그 아나시타시스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준다란 그걸로 주고 세운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걸 통해서 우뚝 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운다. 이 세운다가 나타이에요.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운다. 그러니까 주고 세우는 것. 이게 구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땅만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 땅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걸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나 중심에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를 위해 유익한 거야 이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게 된단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죽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대해서 우뚝 서는 그 하늘의 백성이 되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제를 받아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주셔야 할 걸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진리 깨닫지 못하고 하늘로 우뚝 서지 못하고 땅만 끌어안고 살다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세요. 아이테오.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하면서 주세요. 구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제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그거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복음, 구원의 그 복음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 하늘의 그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하는 그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 이게 있어야지 살아요. 그 생명으로 굶주린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제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구제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더 풍족하게 되고 더 부자 된다. 이런 단순한 생활 수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제하지 말란 얘기도 안 해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아무나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믿지 않는 자도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죠. 자, 누가복음 11장,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적인 행위, 외식, 외모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 깨닫고 내 안에 간직한 그 사랑, 그 아가페,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 그 생명으로 그걸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그걸로 구제해야겠죠. 내 안에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외모, 외식 이게 아니라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 내 안에 간직한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겠죠.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구절은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행위다. 믿음 있는 자다. 라는 그런 식으로 주로 설명이 되는 말이죠.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성경은 일관성을 잃게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빈틈이 없어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물론 일상적인 구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까지 똑바로 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이걸 오해한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서 뭐예요? 빵공장, 국수공장 그것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요. 나 구제했고 선교했다고요. 이거는 타 종교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제겠냐고요. 구제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그 목숨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게 진짜 구제인 거예요. 자, 형제가 헐벗고 양식도 없대요. 의의 그 겉옷을 입지 못하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영적 가난에 처한 그 형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만나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그 의의 흰옷, 의의 그 겉옷과 하늘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이런 행함이 없는 자가 무슨 믿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구제, 그거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거를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가 진짜 선교를 하는 거고, 진짜 전도를 하는 거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손은 없어요.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오른쪽은 뭐예요? 항상 오른쪽은 옳다라는 거예요. 오른. 그래서 영어로 right 하면은 오른쪽이면서 옳다라는 그런 오른이라는 의미가 같이 쓰여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늘 진리의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은 뭐예요? 반대쪽.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대적자. 그 멸망의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오른편과 비진리의 그 반대편인 거예요. 은밀한 것, 내적인 것, 내 안에 간직한 것, 그걸 그 율법의 그 몸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 내적인 진리를 제대로 넘겨주는 그 구제를 하면 그게 은밀한 그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가 그 외적인 것을 분명한 것으로 완전하게 넘겨주신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한 구제를 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곧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말은 팔라이오라고 하는데 낡아지다 라는 그런 그 옛것, 낡아진다는 건 옛것, 그 없어져야 할 것, 폐하여질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야 할 것, 달려 죽어야 할 것, 이게 낡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질 것이 낡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제를 할 때 낡아지지 않는, 그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는 또 뭘까요? 주머니, 발란티온이라고요. 발란티온은 돈주머니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대나 주머니나 그 신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죠. 그 전대가 발란티온, 주머니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전대나 주머니 할 때 주머니는 또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전대가 발란티온, 그 주머니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또 웃기게 나중에는 최후의 만찬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 때는 그 전대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너희들이 비로소 주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화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주머니는 뭐예요? 보물을 담는 그 그릇인 거예요. 그 의미로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어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때 죽고 하늘의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성령이 주머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보물을 구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너의 그 옛것 다 팔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구제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다. 그 주머니가 되는 거다. 주머니가 되는데 거기에 보물이 담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구제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에 금을 입히죠. 조각목, 가시나무예요. 쓸모가 전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금은 기름과 같은 의미고, 그거는 메시아래요. 기름 부음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둘러싸니까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어디에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그 보물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담기면서 주머니는 뭐가 돼요? 같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금이 둘러싸니까 조각목이 같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그릇 갖고 깨져야 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같이 하늘에 보물이 되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주기란 말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그 주머니, 그러니까 새 것과 대조되는 그 개념, 새 언약과 대조되는 그 옛 언약, 낡아지지 않는 그 주머니는 바로 이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약속을 담는 그 진리를 담는 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 주머니가 되면 그거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안에 있으니까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보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라고 하는 데사우로스라는 말도 이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곳간.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가 앞에 이야기 나오죠. 세상의 부자는 이 세상에 자기 소유를 담아둘 이 세상의 창고, 아포데케를 짓고 어리석은 놈,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을 맞지만 하늘의 부자는 진리를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로서 더욱 풍성해지고 보물을 담는 주머니가 되고 보물을 담음으로써 덩달아 또 보물이 되고 영원한 그 보물, 영원한 보물 창고, 그 창고가 되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라는 그 말인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해요. 보물을 담는 주머니가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은 다시 보물 창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천국의 현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진리만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보물을 다른 이에게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또 영원이 되고 그리고 나는 또 그 보물과 함께 덩달아 하늘의 보물이 되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그
하늘의 자녀, 하늘의 백성, 하늘의 보물이 덩달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그 일로 하루하루 나날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뜻, 그 하늘의 진리, 그 보물을 우리 안에 날마다 간직하고 깨닫고 그걸 꼭 붙잡고 그래서 그걸 또 나눠주면서 또 내가 또 하늘의 부자가 되고 이리하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